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곳 캘거리도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요. 캘거리에서 산 지 한 4년 만에 이 땀이 처음으로 날씨를 통해서 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한 15도 정도의 바람이 찬 날씨로서 이제 가을이 다 되어 가고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누시고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를 찬양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꿈꾸리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판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우물들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22절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낯선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 이삭은 농사를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부요와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의 족속들한테는 이것이 시기 질투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될 때마다 거기에는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또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이 강성하게 된 것이 두렵기에 이삭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이삭을 자기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삶으로서 거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옮길 때마다 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툼이 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삭과 어떤 이제 이방 족속과의 다툼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의 종들과 그들의 종들과의 어떤 다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삭은 또 거처를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동시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이삭, 유목민인 이삭을 원래 거처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삭이 그 다툼에 휘말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에서 보면은 이삭이 같이 싸웠다, 이삭이 복수를 했다,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복수를 하고 못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순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그 시기와 다툼을 참고 그러니까 이삭이 점점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22절 시기 질투가 없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 민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시기질투하는 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전진하는 이삭의 모습을 주목해 봤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죠. 저희가 이삭을 바라봤을 때 답답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보고 만만하게 보는 쉬운 지름길이에요. 저는 이삭처럼 이방민으로서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언어가 안 되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내가 잘못하게 돼버리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영어로 설명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왜냐? 나는 이방인이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캐나다에 제가 왔을 때 몇몇 그 일터에서 제가 해고된 적이 있었어요. 한 곳은 한국인이 하시는 어떤 샌드위치 집이었는데 한 이틀 저를 5시간 정도 쓰시더니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해고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저랑 5시간을 일하면서 제 성격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참 궁금했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제가 일을 했는데 그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런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따 같은 걸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 나머지의 어떤 민족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민족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만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영어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고 저랑 말 한마디도 안 섞었어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리고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묵묵적으로 왕따를 당한 게 아니었나 하면서 거기에 좀 적응을 잘 못했고 제가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1시간 정도의 돈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돈 빈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을요. 그래서 그 직원 중에 이제 한 명이 저한테 얘 늦게 왔다. 근데 전 늦지 않았어요. 자기가 봤다. 1시간 정도 늦은 걸 봤다. 돈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영어로 그때 당시에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나는 왔다. 카메라 한번 돌려봐라. 이러는데 그 같은 나라 이제 민족이 많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동요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맞다. 나도 얘가 늦은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설명을 해도 영어가 안 되고 믿어주지도 않고 억울했어요. 정말로. 그럼 이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고 받아들이고 억울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냐?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실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고 그 사람이 저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꼭 말을 해줘야 돼요. 모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이 오른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뺨을 같이 때리는 사람이에요. 못 참았어요. 잠이 너무 안 오고 억울해서 이거는 신고를 하던지 영어로 이제 쫙 적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번역기로 잘 돌려가지고 이것은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했어요. 어떻게든 소심한 복수를 해줘야 제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복수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같이 복수하는데 하나님도 동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장문의 편지는 이제 신랄하게 제가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각각 거기 한국 매니저 사장님과 그리고 여기 카페 사장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했던 한국 샌드위치점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때 댓글이 참 많이 달렸고 그 가게가 그 상호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어야지만 제 속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킹 홀리데이 오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 가게에 가지 말 것을 뒤에서 제가 그것을 이제 더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상호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봤을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꼭 그렇게라도 소심한 복수를 해야 하고 난 절대 질 수 없어. 나는 억울하게 살 수 없어. 이대로 나는 꼭 말해줘야 된다. 이렇게라도 혼쭐을 내줘야 된다. 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온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계속해서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딜 가면 또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안 멈춰지지? 왜 갈 때마다 시기 질투가 있지? 그리고 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이민자로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와 참음, 그리고 온유와 사랑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데 왜 나는 계속 참지 못하고 꼭 복수를 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꼭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꼭 양보하며 살아야 되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삶을 사셨나요? 십자가 앞에서 이 복수와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작 이러한 나의 복수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이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어쩌면은 아예 그냥 피하고 싶어서 내가 참는 게 싫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한번 속는 셈 치고 내가 한번 참아볼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하고 참으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삭과 같이 묵묵히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싸우지 말자 하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한 이번 연도부터 생겼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15년을 살았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억울한 걸 한번 참아보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오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나이도 조금 들어가면서 20대 때와 다른 어떤 그런 살기들이 이렇게 꺼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샌드위치와 그 카페 일은 제가 20대 때 불같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성숙도가 이제 생기면서 근데 너무 고집을 부렸죠. 15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나이도 이제 좀 먹으면서 성숙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성숙된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저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알바를 하려고 집 앞에 카페 자리가 나와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좋고 집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여서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직장이다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매니저님께서 합격했다고 나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화를 받는데 전화부터 좀 친절하지가 않아서 말투가 참 거슬렸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이 일하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그랬어요.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깝고 집에서 이만하면 좋은 조건이지 하면서 대학원을 준비하기에는 뭐 시간도 괜찮다 해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전날쯤이었을 거예요. 매니저분한테 문자가 와요.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오지 말라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다시 한번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 면접을 한 8번 정도 떨어진 상태라서 화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로 진짜 옛날 습관처럼 한마디라도 해줘야 오늘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뽑아놓고 나오지 말라더니 장난합니까? 라고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참아봤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저의 이력서를 알 거 아니에요? 저의 이력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이력이 있고,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속냄새 치고 한 번만 양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나의 고집을 꺾어볼까? 하고 참아봤어요. 그리고 또 깊게 묵상했어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문자로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했어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집에서 좀 떨어진 카페지만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저를 뽑아놓고 신기한 것은 저를 거절했던 그 카페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와줄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기존에 일했던 사람이 관뒀다가 다시 한다 했다가 또 관뒀대요. 그때 저는 다른 카페에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에 공손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문자로 이 사람한테 화를 냈다면 나한테 다시 전화를 했을까? 좋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싸움과 복수와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평화와 화합과 참음과 양보이며, 오히려 제 마음이 예전에 꼭 문자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복하려고 했던 그때의 속시원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문자로 복수했다 했지만 굉장히 찝찝했고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저를 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지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제 영혼이 너무 건강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증오와 분노를 하는 것보다 저의 마음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하게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히려 세상 보기에는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기는 거고 저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다툼과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요, 제가 같이 싸우지 않았던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 또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회사에서 또는 친구 지인을 통해 다툼과 시기 질투를 받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미워서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 내 감정을 표출하고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한번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느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참는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감정과 마음이 그렇게 내버려두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저희의 마음이 분노와 시기 질투보다 평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또한 저희의 온유함이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아마 증오와 복수는 저희의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억울한 그런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인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툼과 시기 질투에 휘말리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참됨이 아버지 참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그 길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노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이 문제 가운데 더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악함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하늘 건세에 아버지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